이제 올해 그 대선 주자 중에 가장 그 언론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 최근에 그 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안 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하루에 그 4시간 정도 자야지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결국은 그 세계 그 슈퍼 리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억만장자들은 하루에 3-4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딱 느낀 거는 나는 절대 억만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잠을 줄여야지만 너의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신문 기사, 말도 안 되는 신문 기사죠. 참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시간 관리란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케줄 관리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펙 위주의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관리는 필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오직하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고등학교 때 고1인가 고2인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칠판 위에 급훈이요, 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잠은 너의 대학이 바뀌고 하루에 3시간 잠은 내 마누라가 바뀐다. 이게 이제 그 급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을 충분히 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 시간을 관리하는 거,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고는요, 뭐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교회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목표 설정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쓰는 제 셀폰의 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관리, 달력, 또 스케줄 관리,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한 해의 목표,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년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3년 동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를 갖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뭐 길게 보지 않더라도 당장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교회 가서 갔다 와서 장을 보고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 스케줄을 갖다가 쫙 나열하고 그것대로 지켜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들의 삶이 성공적이다,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오늘 말씀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적인 계획과 목표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맨의 목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내가 그곳에서 좀 이익을 좀 보리라라는 아주 일반적인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요, 그 누구든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평범한 계획은 우리가 다 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획을 짜야 되고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갖다 읽다 보면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겠다, 1년 안에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좀 무섭게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악한 것이다, 심지어는 죄라고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까지 이 일반적인 계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산 사람의 목표의 앞에 이렇게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그 말투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던 야고보가 23절에 들고 또 5장에 들어서부터
친근한 호칭이 아니라 들으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나무라고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 나무라고 있는 말투인데, 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을 계획하고 살다 보면 또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질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 자체가요, 이 쓰여진 목적과 대상이 바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미국 이민, 한인 이민교회를 위해서 써진 그런 편지였다는 것이죠. 대상 자체가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세계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정착하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이민으로 오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다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고 수익을 내고 이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 이게 디아스포라의 당연한 삶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읽다 보면요, 단순히 야고보서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또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렇게 부를 축적한 자를 또 질책하는 듯이 저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13절의 말씀이요,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을 나무란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앞을 위해서 적금도 좀 붓고 연금도 좀 붓고 또 보험도 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지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되는 대로 가게 하라고, 알아서 하게 하라고 그냥 무조건 놔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목표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13절과 15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처럼 너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처럼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사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Instead you ought to say,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는 그 모든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게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남들 다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혹이라도 이게 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죄가 뭔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말하고 있는 이 13절과 15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면요,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13절이나 15절이나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I will,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미래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요, 딱 다른 거 하나, 바로 뭐냐면 15절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if it is the Lord's will, 이거 하나만 15절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에 지금 나오는 이 대상들이나 15절에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에 지금 자기의 일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했던 사람들, 지금 주의 뜻이면을 살짝 생략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이면을 빼뜨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 지극히 일반적인 그 삶 가운데서요, 주의 뜻이면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나의 삶을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데일리 라이프에서 나도 모르게 주의 뜻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잊어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나는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야고보가 믿는 자들에게 질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의 실체는, 계획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며 또 나의 삶을 갖다가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악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잠깐 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그냥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거를 잠깐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것이냐? 이 이름 잊어버리는 것만큼 기분이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맞습니다. 제가요, 이 베델교회 오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뵈다 보니까 얼굴은 분명히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을 뵙고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성만 생각이 나요. 항상 이름은 생각이고 성만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 이름 아시냐고. 나 분명히 아는데 막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찍을 수도 없고, 영어가 쉬워요. 영어는 이름 찍어도요 몇 개 없습니다. 데니얼, 마이크 이렇게 몇 개 없잖아요. 한국어는, 한국 이름은 성은 찍기 쉬운데 이 나머지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섭섭해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도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아주 제 머리가 그거를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저는 또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구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것도요 나와 시간을 보내고 나와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혹이라도 잊어버리고 또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한다던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큰 상처가 되고 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거는 죄가 됩니다. 이 죄가 되는 것을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써 죄를 지었고요, 또 사사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잊고 이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잊는 것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도 교만하여 잊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나중에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가서 보면요, 또 그 시편 9편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하나님께 악행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기억하겠다라고 시편에 보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큰 죄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거, 사실 이게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요,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어요. 비즈니스도 오래 하셨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면 플랜 A, B, C를 짜면 분명히 거의 된다는 확신이 대부분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동네에서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군에서 아이가 자라나서 또 그 아이가 이것저것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아이가 그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도 좀 다니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잘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갖다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요, 결혼에 관한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상형을 갖다 적어놓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다가 결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많고 성공한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즉, 나는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사역에 들어온 사람이 막 뭐라 하려고 그래. 그럴 경우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고도 하고 싶고 무슨 말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게 뭡니까? self-sufficiency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 가운데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서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나를 갖다 올려놓기 때문에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화가 나게 되는 이유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반을 하면서 이 자매들이 매주 위클리 큐티를 리플렉션해서 페이퍼를 냈는데요, 이게 남편하고 아주 그냥 대판 싸우고 또 큐티하면서 이렇게 회개한 그런 내용을 적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 애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이 부부가 이제
멀리 여행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까지 출발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밤늦게 들어온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또 새벽에 됐는데 역시 늦게 깼습니다.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죠, 이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썼습니다. 게다가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이 1시가 늦어졌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꼭 커피가 필요하다고 핸드폰으로 커피집 여는데 찾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이고 싶다. 그러고 나서 떠난 이 여행이요, 먼 곳을 열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는 이 여행이 아주 그냥 지옥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갔다 와서 이 큐티 하면서 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여행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갔더라도 이 여행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그곳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이 계획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한번 안다는 그것이 조금만 들어갔다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그 거대한 목표를 다 떠나서서 우리 삶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계획을 컨트롤하고 그 계획을 이끄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야고보가 걱정하는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 돼버리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 이 열등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다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급도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직분도 잘 받고 또 이런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모습, 또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거예요. 여기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이 사람 나보다 더 노래도 잘하고, 이 사람 나보다 더 이쁜 것 같고, 나보다 더 키도 큰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열등감의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똑같습니다.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의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열등감 아닙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조정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이,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열등감은요 완전히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는 자들은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문제인 것이고요, 열등감을 가진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뭐냐? 바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를 충족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주 흔한 나의 일상생활에서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새벽기도 맨날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똑같이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또 성도들 사랑한다고 이러는 분들 중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준다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래야 돼 이러고 강력하게 막 조언하고 막 권고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간섭해 주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것이 되다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날 갖다 올려놓게 되려는 이런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직통계시나 이런 예언이 위험한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하심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전달해 보고자 하고, 내가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것이 죄가 된다면 정말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요, 그럼 도대체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아주 슬프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직분 자라고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삶을 어떻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냥 일반적인 삶이, 나의 그냥 일반적인 목표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한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참 수많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잊어지는 이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갖다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로 눈을 뜨는 순간마다 또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것도 주의하게 되고 또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다가 이 조나단 에드월드의 이 글을 이제 읽게 됐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월드야말로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지상에서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 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월드의 목표 자체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인이라 그러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다라든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월드의 그의 삶의 목표는요, 지상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신학자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냐 하면요,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면서 그는요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매 일주일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써놓은 이런 선언문 같은 거를 보고요, 읽고 묵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조나단 에드월드, 이렇게 살던 사람도요,
스스로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을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최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던 자나선 에드월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지우개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지워버리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경험으로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 제 마음을 꽝 치는 그런 이 말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잊혀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행악자가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항상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어로는요 forsaken me. 이 버리다는 이 forsaken은요 영어로 forgotten, 잊어버리다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버리다, 잊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잊혀진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잊어져 버렸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단 유일하게 존재 이유가 되고 단 유일하게 의미가 되는 분,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져 버린 존재가 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신 것입니까? 우리를 기억하게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내 삶의 기본적인 겁니다. 항상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잊어지시긴까지 그렇게 돼서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기억하고자 하지만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가장 본인에게 의미가 되는 그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 연합의 관계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그 놀라운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자나선 에드워드처럼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그냥 목적대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 그러한 안타깝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악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생각해도요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썼는데 다시 다 지우고 이걸 갖다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인데 갑자기 제 와이프가 저한테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이 찬양 이번 주 적용 찬양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말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거기로부터 적용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딱 거기서 관도 써야 되는데 막 핀찬을 막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말 수많은 책과 수많은 주석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삶을 조종하고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목사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지만 어느덧 나도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건 나에게 경종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불구하고 막 핀잔 주고 막 무시하던 그것을 저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 또한 깨달을 수 없는 게 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없는 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또 살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나의 일상적인 삶이, 나의 일상적인 목표가, 나의 일상적인 계획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후렴만 저희가 좀 찬양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정말로 내 삶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내 삶 가운데 목표 정하고 내가 내 삶을 움직이려고 했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다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내 삶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간섭한 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내가 그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나 스스로 올려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